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박수치며 힘있게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 4절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나를 정케. 우리야 천천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시작은 인사로 하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 11시에 시작되는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참 깊은 감동과 감사가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8시부터 이 교회는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 11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도 오늘 만나서 바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연습했다가 토요일 날도 모여서 연습하고 주일 날도 아침 10시부터 와서 연습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기도나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11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준비를 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얼마나 갈 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순종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그 힘든 발걸음 한 걸음 계단 하나 3층까지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기까지만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인 정성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11시 이 예배가 너무나 감동이고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양무리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로 인사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도 저랑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건강하셨지요? 예, 사랑합니다. 우리가 혼자 산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사나 안부를 전할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같이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런 둥지를 마련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기대며 천국까지 잘 오라고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사를 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할 인사를 어른한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식에서 할 인사를 상갓집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안 좋은 일들 집안에 가서 잔치집처럼 인사를 한다든지, 이 경우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되고 대상에 맞는 그런 인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니까 어떻습니까? 인사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인사하고 나니까 잠도 싹 달아나고 왠지 오늘 예배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는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설교하기 전에 설명이 길었죠. 그럼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239장, 신약성경 239장,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랑 한 절씩 읽으시면서 인사를 잘 듣고 받으시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칠 절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금방 읽으신 7절에 보면은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시작을, 이 편지를 받고 읽어야 될 인사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대상은요,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우리는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선택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는 것은요, 세상 일을 다 하고 나서 할 시간이 남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 다 비교를 해보니까 내 취향에 맞는 게 교회 가는 기독교라서 맞는 것 같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믿음직한 사람이 나한테 교회 가봐, 교회 가면 좋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 발걸음과 내 생각대로 온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다 인도하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많이 해서 교회에 뭔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그냥 딸딸 많이 외워서 아니면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야 라고 이미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뻐서 멋있게 생겨서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요, 이 앞에 있는 저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나 그리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믿음과 구원의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에게 지금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는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니까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 그 사람에게 뭔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가집에 가서 우리 위로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그 상한 심령, 슬픈 심령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안에 살고 있지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편안하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은혜가요, 끊이지 않고 넘쳐나야죠. 평강이요, 한순간만 편안해서 되겠습니까? 일평생 편안해야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였던, 우리가 생각하였던 은혜와 평강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것들을 다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끊이지 않고 항상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허락되는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은혜는요,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더 있으면 좋겠는 거,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들만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을 하였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반절밖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진정한 꼭 있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은혜는 무엇일까요?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요, 인사하는 첫 마디에 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종인데요, 하나님의 하인인데요, 심부름꾼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은 자신이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선택하고 고른 것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왜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갖고 나를 위하여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은혜가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목표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 성도에게 필요한 은혜는 부족하게 않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필요한 곳에 반드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누려야 되고 내가 더 보여줘야 될 그런 은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와 그리고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택정함이라고 이 단어는요, 따로 이렇게 띄어서요, 따로 보관해 놓는 겁니다. 즉,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이렇게 따로 딱 띄어서요, 우리를 따로 주목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그들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사랑 때문에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여줘야 될 것은 보여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보다 위에 올라갈 건 올라가야 하기에
하기에 우리가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자로 택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진정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래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의 진정한 은혜는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 이미 다 받고 있지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공로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탄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참 은혜이지요. 그런 예수님 안에서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정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데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부족하지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건강한 것도 은혜입니다. 내 자녀들이 형통하고 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요, 부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자, 햇빛이 쫙 이 꽃밭을 비춥니다. 이 꽃밭에는요, 해바라기도 있고 장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쁜 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햇빛이 해바라기 꽃만 햇빛을 줍니까? 모든 꽃들에게 다 주지요. 거기에 햇빛이 비추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요, 햇빛은 어떤 꽃이라도 다 빛을 비춰서 성장하게 하여 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수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꼭 주시는 생명과 같은 은혜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머니가 넉넉해서 내가 시간이 여유 있어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의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진정한 은혜에 감사하시고 진정한 은혜에 만족하시고 진정한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가 예수님인 거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평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평안, 그리고 평화, 화평, 이 모든 것과 다 비슷한 말입니다.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낄 때는요, 내가 짜증나고 힘들 때는 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여유도 있고요, 내 안에 기쁨도 있고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내가 편안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편안하지 않을까? 왜 항상 편안하지 않을까?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능력이 인정받은 거는요, 죽음에서 살아나심,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은요,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항상 편안하지 않냐면은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셨는데요, 우리가 왜 죄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왜 고민을 합니까? 왜 내가 내 죄를 끊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죄책감에서 안타까워합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면은요, 예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이 항상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의 사람이면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다 보니, 내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다 보니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데요, 남들보다 더 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남들보다 내일을 더 준비해야 되는데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신경을, 관심도 가질 여유도 없는 것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지금 사는 것도 바쁜데요, 당장 내일도 걱정되는데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 우리는 걱정 하나도 없죠. 천국에 내 집이 있는데요, 천국에 이미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왜 걱정입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내가 내일이 왜 걱정된단 말입니까?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항상 평강한 사람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진정한 편안은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은혜로 사도가 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요, 자신을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안내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목숨의 위험을 당해도, 아니면 멸시를 당해도, 돌을 맞아도, 욕을 먹어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의 마음은 편안했던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서, 성벽 끝에 서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한두 번도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편안하였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내 죽음이 보여도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엔 편안이 있을 수 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서는요, 엘리트, 랍비의, 바리새인의 그 랍비 교육, 선생 교육까지 받던 아주 학식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그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정도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자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삶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사람이 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가정과 우리가 지역사와 이런 교회 속에 우리를 이곳에 놓게 하신 것은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다 인정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다라면요, 그 직업은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직업은 나를 사회에서 높은 곳으로 상승시켜주는 사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을, 우리가 이것을 돈벌이로, 신분 상승과 사회에서의 편안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업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목적으로 살아보십시오.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직업, 그거
하다가 포기해도 관계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책임주시니까요. 내가 의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면요, 내가 의사로서의 부를 누리는 것에 중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면 아프리카 가서도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원 한 푼 받지 못하는 저 시골 오지에 가서도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면 되는지 그 목적과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편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편안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기쁨을 가질 때 우리가 편안한 줄로 믿기 원합니다. 참다운 평강은요, 주신 사명을 깨닫고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예수님의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인사를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평강이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참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여,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참다운 평안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인사하며 이렇게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안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가 이거였군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내가 은혜였군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였군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무슨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슬픔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일이 하나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미련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8장 찬양하신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비좁은 곳이고 냄새나는 더러운 우리의 심령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꼭 붙어주시는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말씀으로 새롭게 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써 삶이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은혜와 진정한 평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작은 이 예물 드림으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자 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정성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이 통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보호하여 주심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참다운 평강인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족과 후손 대대로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